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호세아서의 다른 장보다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거듭된 고발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우상 숭배와 심판 경고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그 형제 므낫세와 함께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이 경청하고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본을 보이지 못하고 매우 교만하여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가운데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자만은 이스라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파라는 점을 악용하여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풍요와 번성을 위함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이란 뜻은 주인인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자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욕망 숭배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보다 욕망을 위해서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상을 추구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죄 위에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정교하게 세공업자가 제작합니다. 그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자는 송아지 신상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로보암 1세는 황소 신상을 여러 지방 성소에 세웠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 바알 종교와 혼합되면서 황소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비극의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바알과 음란을 즐기므로 힘과 생명을 상실합니다. 자신의 번성과 풍요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3절은 이스라엘을 마치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에 비유합니다. 네 가지 의인의 공통점은 잠정적이며 지속성이 없는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먼지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천만이든 매우 단호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나와 너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광야에서도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유일한 보호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봉신으로 삼으시고 보호와 도움을 주신 종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먹였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대신 하나님을 얼심히 여기고 잊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맹수로 돌변하십니다.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를 빼앗은 앙금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심장을 갈기갈기 찢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들의 죄에 침묵하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랑이 아닌 도려내고 치시고 심판하시는 사랑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벌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는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합니다. 9절은 멸망의 원인을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팽개치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과 우상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그런 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재판장들과 통치자들이 너희를 구원할지 두고 보라는 듯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복귀하면서 내가 나에게 왕과 통치자들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휴화선으로 있던 화산이 내부의 강력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폭발하여 분화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극단적인 형벌을 예고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협하십니다. 중요한 문서나 값진 물건을 잘 묶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범한 불의라 죄를 잘 써서 간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제거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죄가 이미 수집되었기에 다른 증거가 불필요합니다. 자국문이 열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시작되었음에도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울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야 하는지를 물으시며 이미 구속자의 역할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설령 그가 그의 형제 중에서 번성하고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하고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샘과 우물을 모두 말려버리고 보물은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비참한 멸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지막 16절은 다시 한번 그 멸망의 원인이 배반과 불순종에 있음을 밝힙니다. 사랑을 배신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돌이켜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은혜를 망각하기 쉽고 헛된 욕망을 찾거나 의지하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누가 나의 주인인지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